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내가 너의 앞에 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짧죠.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길게 읽었는데 오늘은 짧은 이유는 본문의 사건이 1절에서 7절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나 장면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곳 이름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지 또는 평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평지, 평야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르비딤에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마시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17장 후반부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17장 본문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앞부분에 있는 르비딤 이 평야에서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딱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을 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서로 뭔가 말을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직면을 한 것입니다. 그게 17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물이 없는지라 라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길을 가고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녁에는 시뻘겋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얗게 그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음식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한 것입니다. 그곳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평야 지역인데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과 딱 마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한 상황,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가요? 네, 눈치가 있으신 성도님들이셔서 질문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배웠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맨날 눈앞에 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문제라고 여겼을 것이고, 큰 문제, 생사가 달린 어려운 원망거리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라면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거. 여러분, 인간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큰 일입니다. 앞에 내용이 없으면 정말로 큰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물 해결이 안 되면 며칠이면 죽게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었죠. 이것이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사람 중에도 아이나 어른이 생각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우리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사회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상황만 있으면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요, 문제거리도 아니요, 원망거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이는 그렇게 문제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는 문제 아니야 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한번 이렇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고 여러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너의 앞에 인도하고 계시면서 걸어가고 계신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그 마주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네.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을 문제거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 가운데 모든 길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대응과 반응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듯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답을 찾아서 함께 오늘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 내용을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즉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 환경 좋게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요. 물을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사건, 모든 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이 백성들이 마주하는 일들,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로써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는 계시,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우며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모든 상황에 마주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그것이 너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죄인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상황을 넘어서 죄인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복락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 이거예요. 요한복음식으로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입니다. 더 해볼까요? 사탄이 종되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치되는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는 것.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좋구나, 그래서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해주시고 코칭해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명령 던져놓고 야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여, 너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인도자보다, 어떤 스승보다, 어떤 성인보다 더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너희 앞에 서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였습니다. 이건 결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삶에 다가오는 한 가지 상황에 불과합니다. 문제라고 속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 모두 겪어오면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뇌를 주셨어요. 그 복잡한 뇌 구조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기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뇌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예요? 뇌가 꼭 해야 할 것, 꼭 했으면 좋겠는 것, 바로 메모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 앞에 본문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상황으로 인도해서 몰아가서 마치 훈련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을 안 좋은 곳으로 몰아제낀 것 같이 느끼죠. 그래서 원망할 투성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냐 라고 말하기가 쉽죠. 그러나 앞에 본문이 있다니까요. 앞에 본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인간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도 반복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까지는 더 나아가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딱 닥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참 문제 있는 대로만 인도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인도 중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아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뺑뺑이도 어지간히 돌리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데로 몰아붙이셔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아이고, 참 하나님 지독하기도 하시다. 하나님 참 악독하기도 하시다 라고 생각하면 앞의 내용을 잊으셔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져요. 아니요, 그거는 앞의 내용을 잊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군대 조교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악독하게 지독하게 인간을 몰아붙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읽어보시면 그런 것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표현들이 좀 거칠게 나와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표현들이 거친 이유는 하나님이 거칠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와 이 구약의 시대의 차이와 갭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간극이, 이 번역의 차이, 긴 간극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그 시대 상황이 그만큼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진 성도의 마음을 갖고 이 구약을 보려고 하니까 때로는 거친 느낌이 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거칠지 않고 사랑이며 화평이며 은혜로 나타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계속 읽어보셨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가지나 기적, 이적을 보여주시고 경험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나와서 구출되었는데 추격자가 따라오니까 이제 바다 앞에서 원망이 시작되죠.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냐? 라고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몰아붙이려고 훈련하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테스트해서 테스트 통과된 쟤만 데리고 간다. 조교처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훈련소 교관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원망을 풀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그 상황만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딱딱 해결해 주신다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성숙할 길이 없고 모든 상황을 바꾸기만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성숙이지 상황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키지도 않은 이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며칠 걸어가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죠. 물이 있어서 먹었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그 외형 속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배워야 성숙해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백성들이 또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이 시작되죠. 이번에는 뭐였어요? 못 썰겠다.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그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것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힘든 꼴 안 봤을 텐데 하고 또 억지 소리를 내뱉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을 또 풀어주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로써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시고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외형적 상황의 해결, 기적의 논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한 영화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한 남자가 초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그 초능력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물을 수 있죠. 2026년 다가오는데 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네,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게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죠. 죄인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딱 말할 겁니다. 이 상황, 이거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 상황이 딱 바뀌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억, 30억만 좀 땡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천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 좀 높은 좀 권세 좀 저에게 주십시오. 좀 시의원 정도는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자는 직업을 좀 주십시오. 차 없는 사람은 차 좀 주십시오. 집 없는 사람은 집 주세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강국되어서 제가 세계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소원들을 말하겠죠. 무슨 소원이요? 상황에 대한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초능력자가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멸망 바로 직전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됩니다. 개판. 멸망 직전 막 이쪽에서는 막 핵이 날아가고요, 저쪽은 강대국이 돼가지고 막 싸움이 나고요, 모두가 다 부자니까 모두가 다 떵떵거리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힘든 지경에 빠졌습니다. 모두 싸움이 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멀리 안 가도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뭐라고 인식할까요? 이 자녀에게 문제집이 문제라고 해봅시다. 문제를 딱 닥치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줬대요. 문제 그거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숙제하기 싫어. 그럼 숙제를 다 맨날 해줘 보세요. 그럼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성숙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의 해결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답은 무엇일까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바른 진리의 길, 정답입니다. 이것을 지금 외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장장 40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17장에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물 없는 거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상황이 다가와요. 그럼 그때마다 문제라고 받아들여서 또 스트레스로 느끼고 원망하고 사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반면 교사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후자입니다. 자,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듣는 모세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백성들아,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어. 나도 저기 미디안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왔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이릅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지금 광야 같은 이 길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우물을 파야죠. 땅을 파야죠. 땅을 파면 혹 그 자리를 지나가는 지하수가 그 구덩이로 모이기도 하고 땅 밑에 감추어져 있던 그 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렇게 구덩이에서 모이는 물을 길러 먹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장로들하고 데리고 가서 지팡이 가지고 와봐. 나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거야. 너는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거 먹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하는 그 방법, 바위에 물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네 앞에 있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걸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거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앞에 서리니.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 아이에게는 아빠면 해결되잖아요. 아빠. 이거 큰 문제 같은데 아빠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야. 원망거리가 아니었네를 이 아이는 배워가면서 나도 저 분처럼 저 아버지처럼 자라나고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들을 배워갈 수 있는 자로 성숙해 가야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에 치라고 하니까 자꾸 막대기로 치는 거, 그것을 집중하고요. 이 상황 해결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께 말하면은 해결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하고요,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답니다. 마사라는 말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무리바, 그리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 다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힘들게 다투고 원망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는데 물 먹게 되었고요, 물이 쓴데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었고요, 홍해 있었는데 건너왔고요, 더운데 구름 기둥 있고요, 추운데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배고픈데 만나와 메추라기 끊임없이 먹었어요. 마사, 시험 또는 무리바, 다툼의 장소를 우리는 이제 성도는 보면서 그럴 거 없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정은 친절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광야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지금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행한 공통된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의식, 죄인들의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그 내용, 우상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여러분 능력이 제각각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신도 되게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신에게도 투영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지역 다스리는 왕이 있으면 저 지역 다스리는 왕도 있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은 저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신화를 보시면 그렇게 신을 그려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는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바다에는 바다신, 산에는 산의 신, 강에는 강신, 밭에는 밭을 주관하는 신, 또 옆나라에는 고양이 신도 있죠. 숲에는 숲의 신, 지역 신이 있고요, 그 신들이 행할 수 있는 특기가 하나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바다신은 물을 주관해서 물대포를 쓰고요, 다산의 신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해준대요. 사랑의 신은 사랑에 빠지게 한답니다. 밭의 신은 수확을 잘 하게 해준답니다. 옆 나라만 가도 신이 8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러한 특기가 있고, 그런 특기가 있으면은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특기를 또 보완해 줘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고, 그러니까 한 신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물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우상적인 신 개념, 자연적 신 개념, 기능이 나눠져 있는 신 개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런 인식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이 죄인의 지독한 이 인식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지금 이런 개념이 아직 바뀌지 않고 인식이 아직 죄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신이 왔는데, 그 신이 쓴물을 달게는 해줘 봤는데 없는 물을 생기게는 안 해봤잖아요. 이 신은 물을 양쪽으로는 갈라내는 것은 봐서 그거는 가능하구나 해서 알고 있는데 없는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능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지 또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유일한 신인지 그 신이 함께 하는지 도무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애굽 종교,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렇게 종교 인식을 했고 가르치고 배웠고 그런 종교 생활들에 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세상의 우상적 종교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놀라울 것 없이 좀 지나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다 이 죄적인 인식, 인간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한국의 여러 토속적, 무속적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골수에 박혀 있어요. 우리 뇌에 아주 뼛속까지, 뇌 속 깊은 데까지 이 인식이 그냥 문화적으로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인식 속에 갇혀 있는지 종종 어떤 모습을 보면 아유 재수 없어 하고 부정탄다 이런 말을 사람들은 그저 하고, 그런 인식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조금 상황 조짐이 안 좋은 것 같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연말 연초가 되면 뭔가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운이 있다 없다를 광고, 방송 모든 매체에서는 떠들어대면서 신점, 토종 비교를 얘기하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음에 관상이 어떤지를 논하기도 하고, 새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을 빌면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죄 이후에, 인간이 죄적인 타락 이후에 수천 년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적 인식이 뿌리 박혀 있었던 모습,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온 천하를 다스리며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신은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런 신이 우리 아버지는 늘 매번 자동차를 사시면 그런 고사를 지내셨고, 비가 안 오면 늘 기우제를 지냈었고, 늘 바알 신에게 자녀 잘 낳게 해주려고 공덕을 드렸었는데 다른 신이 없다고? 혼자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한다고?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도우실 수 있나? 하고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시험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시험을 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시험에 응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 때마다 원망을 풀어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 시험도 다 당해주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마주하고 인식하고 문제로 생각하여서 원망불평하는 거, 그거 그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과 참 행복을 주는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가, 감동이 넘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일개, 이스라엘 이 원망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시험을 다 받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것, 정말 고맙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을 받아주시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래 알지 못하는 그 뼛속까지 지독하게 박혀있는 그 자유하지 못한 너희들의 신에 대한 관념 내가 해결해 준다 라고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성도도 모든 상황이 문제이고, 모든 상황 환경이 원망스럽고, 모든 일들이 어거지로 원망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반석에서라도 물을 주어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한 영역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여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구원으로, 새 삶의 부활로 소망을 주셔서 성도가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더욱 아시고 깊이 알아가셔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2026년 새해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도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한 삶, 행복한 삶,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만끽하게 될 교회 이루다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